그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선다 싱,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선다 싱의 전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한겨울에 추운 날씨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산길에 이렇게 쓰러진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돌보냐.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던 이 선다싱이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서 지체 없이 자기 등에 업고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쯤 이렇게 갔을 때에 저기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아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죽었고 왜 선다싱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나쁜 놈은 죽이셨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막 눈보라가 치고 막 그 추위에 혼자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선다싱은 뭐예요? 죽어가던 사람을 업어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걷다 보니까 그 체온으로 따뜻해져서 이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서 드러나거든, 이 원어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뭐 이렇게 좀 돌려서 계속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뜻이 나와요. 혼자 힘으로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어떤 궁지에서 홀로 막 그냥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간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늪은 한번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잠깐이라도 손을 뻗쳐서 딱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지금 하냐면 짐을 서로 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짐을 서로 지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좀 도와주고 다음에는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바꿨나 내가 지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다음에는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에는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싶지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늪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꼭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신문을 보니까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여러분, 왜 단절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냐? 그만큼 우리는요, 사람 간에 느끼는 정의, 그놈의 정, 그 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로 어떤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 여자 중학생인가 아이가 무인도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혼자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15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혼자 밥 먹을 때였다. 혼자 무인도에서 밥 먹을 때. 밥은 어떻게 해서 먹었는데 그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은 진짜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갈매기,
갈매기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밥 먹을 때 항상 갈매기를 데리고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뭐 뻔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참 가슴 찡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요즘 내가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또는 요즘 내가 어떤 사람 간의 단절, 이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휴, 서로 짐을 들어주는 거, 그건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요즘 같아서는 밥 한 끼 먹으면서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내 곁에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성도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 않을 것 같죠?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수다 떨어줄 그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냥 외로움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가 하물며 저가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맨날 미국 사람, 멕시칸 사람, 다국적인 사람들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사이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외로움들이 뚝뚝뚝뚝뚝뚝. 여러분들 다 가면요, 외로움을 제가 막 줍느라고 막 여기까지 애드립을 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자,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이 뭐 전염병도 많고 또 뭐 무서운 병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나병 증상이 여러분 뭐냐면요, 먼저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요. 발가락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면 이 코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되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간대요. 두 번째,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친구,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까지.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격리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이, 이 문둥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나병에 걸리느냐? 죄의 결과로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주스러운 거, 그 정도로 나쁜 거, 그게 바로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단절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단절을 회복하려면 온유한 심령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에요. 자, 1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누가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You who are spiritual.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바로 신령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는 성령의 지배, 또 하나는 내 감정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에는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요, 항상 좋다가도 금방 뭐예요? 실망스러워요, 섭섭해요, 막 분노가 일어요. 이게 막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막 이 서큘레이션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돼요.
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이러한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사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귀잖아요. 또 부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단절이라는 딱 끊어지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그 2007년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한국계 유학생 조승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자, 이 학생에 대해서 쓴 어떤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건 전에 이미 그 조승이라는 학생은 소통이 단절되어 자아가 고립된 상태였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에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가 폭발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집단에서 외톨이가 되거나 상호 융화와 소통의 단절로 고립이 되어버릴 경우 자아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아 상실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 즉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학대하는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막 그냥 총기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나도 죽을 건데 너희들도 다 같이 죽자.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돼서 극도로 고립이 되면, 스스로 혼자 고립이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자아 상실. 내 존재 가치가 그냥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연세대 정신의학과 교수이신 백상창 박사님이 쓰신 자아 상실의 증상과 극복법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먼저 이 자아를 상실하면 내 존재 가치를 그냥 너무나 하찮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내 자아를 잃어버리니까 내 신념대로 못 산대요. 그러니까 싫어도 싫다고 얘기 못하고 그냥 늘 눈치만 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집착하게 되고 강박증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생각 못하니까 뭐냐요? 하찮은 일,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면서 강박 증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심장이 잘 뛰고 있나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혹시 그냥 나 혈압 올라가가지고 오늘 끼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 또는 남편이 오늘 퇴근 시간이 1시간이 늦어. 아 그럼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뭐야? 이 바람 피네? 이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집착, 강박. 왜? 내 존재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늘 고독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소외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요, 쉽게 어울려요. 그리고 막 자기 매력을 발산해요. 여러분, 이 발산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나 좀 봐봐, 나 좀 봐줘. 내 매력이 한번 흠뻑 빠져봐. 그냥 막 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고, 그걸 좀 이렇게 멋있게 이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발산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늘 어디 숨어가지고 고독해. 다른 사람이 맨날 나를 왕따시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그렇게 만든 건데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다?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세라는 거예요. 뭐 나이를 떠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교수님이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조화롭게 사세요. 저는 이 처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화, 하모니. 다른 말로 오픈. 그러니까 단절되고 고립되고 무관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픈해가지고 남하고 조화롭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 내 삶의 가치관만 최고다 이게 아니라 남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가치관도 옳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조화롭게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조화롭게 하려면 뭐예요? 인정, 존경, 서로 기쁨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좋아해요. 이렇게 살면 자아 상실증으로부터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립돼 있고 계속 단절돼 있으면 계속 그 병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정신의학과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말씀하고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 자, 그다음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다음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까지는 안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섞고 이게 뭐예요? 바로 조화예요. 조화로운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동안은 단절되었고 꼴도 배기 싫어, 말도 섞기 싫어 이러고 살다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말문이 터져요.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고 싶어져요. 자, 그러다가 또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와, 내가 저 사람 말에 복종하라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살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뭐예요? 복종도 조화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늘 조화롭게 지내다가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서운할 때 있고 오해가 될 때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 그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뭐예요? 쳐내지 말고 복종해줘라.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복종해줘라. 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마지막,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까지 뭐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리고 회사에서는 종과 상전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예요? 조화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조화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절된 마음,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 단절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치유가 된다.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 보시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계속 잘 지속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공감하는 걸. 이걸 다른 말로
소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단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단절되느냐? 서로 공감하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져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소통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니까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공감할 게 없어졌냐?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아까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경을 손상시켜서 감각이 마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감각이 마비돼요. 내 감각이 마비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의 문제, 프라블럼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려서. 그리고 뭐예요? 눈은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 단점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감각이 없어졌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 사람한테 10명의 이름을 주고, 근데 이것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보고 10명의 이름을 주고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그들 10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00% 모든 응답자가 말하기를 남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기가 그들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딱 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대화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충 알겠어. 척하면 척이야. 그러니까 10분 얘기하고서 나에 대해서 다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가 뭔데 나를 어떻게 다 알아? 10분 얘기해놓고.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다 알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서로 공감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뭘까? 나도 저 사람이 받는 시험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힘들겠지. 나도 똑같이 죄를 짓겠지. 나도 똑같이 늪에 빠지겠지. 이 마음이 있어야지 뭐예요? 서로 끝까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정죄부터 하고 비판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단절. 절대 혼자 끝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요. 더 과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죽여요.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만 잘난 줄 알고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툭 하면 인간관계를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병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당시 생각했고 성경도 이 분위기에서 나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를 살피지 못하고 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부족한 면만 살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린다라면 누가 고통을 느낄까요? 잘려져 나간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뭐예요? 내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절은 스스로 내가 단절시키는 것은 행복과 축복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느냐? 언제 우리가 축복을 얻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와,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띄워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만큼 행복하고 축복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교회는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곳이냐? 그걸 설명하려고 교회를 주님의 뭐예요? 바디,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뭐예요? 정말 수십만 가지의 이 몸의 지체들이 뭐예요? 핏줄과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몸이죠. 여기서 핏줄, 힘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함께 막 살아요. 이렇게 살 때 행복과 축복이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면 뭐예요? 진짜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몸인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어울리다 보면 서로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막 사랑하게 돼요. 막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누구한테 속해진대요? 하나님께 속해진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다 받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 뭐냐? 절대 단절, 분리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쳐질 때 행복이 싹 튼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조금 이렇게 좀 기울면 뭐예요? 어느 정도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그냥 물방울들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다가 뭔가 좀 흔들려 가지고 물방울들이 딱 모이면 물이 돼요. 이때 축복,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멀전시 가면, 응급실에 가면 막 엄마가 애기, 갓난 애기 막 업어들고 막 뛰어 들어오잖아요. 아픈 건 애인데 죽어가는 사람은 엄마인 거예요. 애는 막 열이 올라서 아프기는 하지만 뭐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실성해서 막 놀라서 막 찾아오는 사람 뭐예요? 엄마잖아요. 뭐예요? 아이와 엄마의 마음은 1cm도 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물방울들이 그냥 합쳐진 그 하나예요.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만 되면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사랑, 기쁨, 이걸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놈의 고집, 자존심, 내 삶의 스타일, 내가 싫은 거, 딱 그 틀, 그걸 못 깨가지고 계속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되고 분열되고, 스스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기쁨을 우리는 다 차고 산다는 거예요. 2023 교회 트렌드라는 참 두꺼운 책이에요. 한국에서 읽다가 그걸 놓고 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요즘 신조어가 생겼대요.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신조가 생겼대요. 이게 뭐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붕붕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냥 붕 떠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45%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45%가. 교회마다 지금 다 그렇대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오늘 밥하니까 그냥 뭐 밥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니까 뭐예요? 붕 떠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혼자 고립된, 그래서 혼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붕붕 떠다니지 않는데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봐. 지금 그거 느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분들의 짐을 함께 져야 돼요. 전도와 구제와 지금 선교보다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이 정, 초코파이 정, 그 정을 느끼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물방울 하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좀 있으면 다 말라 없어져요. 그런데도 그 물방울들은요, 힘이 없는 이유를 잘 몰라요, 본인이. 여러분, 야생 동물들이요, 밀림에서 걸어가다가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막 도와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붕 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계속 방황만 해요. 남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냥 뿌리쳐요. 나 가만히 놔둬. 무슨 일도 없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점점 혼자 죽어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희닥거리고 오늘 점심 뭐지? 오늘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그렇게 플로팅 붕붕 떠다니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물방울들 몇 개만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일할 맛도 나요. 교회 다닐 맛도 나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내가 단절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밀어주는 손이에요. 벌써 3, 4년 지금 우리 교회 안 오시는 성도들이 몇 가지는 계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구역인데도 연락 한번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궁지에 몰려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만 스스로 믿음 지킨다고 교회 안 빠지고 있다고 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가 단절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되고 고독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선다싱이 남을 살리면 나도 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뻗쳐서 외로워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정을 갈구하는, 정말 밥 한 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한국말 하면서 한국밥 먹으면서 진짜 회포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